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2000년 전의 십자가이지만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현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아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답을 알 수 없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해답의 방향을 잡지 못해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돌아보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던 우리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으셨던 그대로, 아니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를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하단에 기재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계좌번호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 게재되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 마음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모여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찾아왔고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우리 교회 주변은 벚꽃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답답하게 있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꽃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실내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시절에 또 찾아오는 절기가 있으니 바로 사순절과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인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고 왜 환영했는지 또 그리고 종료주일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대 슈퍼 히어로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흡사 그 모습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나 왕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행색이 조금 이상합니다. 화려한 마차와 멋진 호위병은 보이지 않고요.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촌에서 올라와서 수도 예루살렘이 너무나 신기해서 휘둥그레해진 눈으로 쳐다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스꽝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초란 행색의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보고 열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초란 행색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호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사자성어죠.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꿈고 있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기대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도 그 환영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굶주림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그 옛날 다윗의 유다 왕국이 강대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짜 병원의 병환정쯤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받을까, 어떤 자리를 받을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무리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더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들 눈에는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전도사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시원찮아도 능력 하나는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지폐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지폐를 안 줍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줍습니다. 그 5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워도 줍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행색이 지금 조금 이상하지만 그 능력이 확실하고 가치를 알아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 속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대를 온몸에 받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빵을 넘치게 주시지도 않았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당황함을 넘어서 분노함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알려줄 사자성어가 있는데 두 번째는 감탄고토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목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이 돌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는 두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눈치와 경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대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나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고 원했던 것도 실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빵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쉽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판단이 설 때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애물단지를 넘어서 자기들을 농락하고 놀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것들 저것들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복받고 성공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수단과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기대하는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고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성공을 보장하고 만족을 주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럴 겁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의 수단으로,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대일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정반대의 두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친다면 10,000명이 넘게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곧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배고플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00명이 먹었던 빵과 물고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은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자기들에게 주는 그 빵을 생각했습니다.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빵 셔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변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즐겨야 하는데 그분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데 그치다 보니까 더 이상 빵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난쟁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삭개오 주위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은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강요하지도 않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식사만 했는데도 삭개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묵묵히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존재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 묵묵히 부여된 책임을 다하려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되고 그 사랑 자체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기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 힘을 얻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이 종료주일에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